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맛있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 의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맛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한때는 소금에 미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금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소금을 먹기 위한 실천 방법을 많이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금이 부족하면 전해질의 부족 현상으로 현기증이 나고 힘이 없어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필수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은 좀 까다롭지만 물에 녹아서 전기 자극을 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극도로 부족함이지만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상태가 되어서 신체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전해질이라고 말하죠. 소금의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뇌 및 신경계 증상입니다. 뇌세포는 수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 내로 수분이 유입되어 뇌 부종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구토, 발작, 의식장애가 생기며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육 및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트륨은 근육과 수축과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하죠. 근육 경련을 보면 쥐가 나는 현상이 잦아지거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소화불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산의 구성성분 염소가 부족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혈관 관계 및 대사 증상이 나타나죠. 저혈압 및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체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박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줄어든 혈액량으로 전신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과도하게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내의 그 역할, 저나트륨 혈증의 영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소금 부족은 흔치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발한, 격한 운동이나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소금이 필요하고 이뇨제 복용, 특정 질환으로 해서 나트륨 배출이 늘어날 때 또 소금이 필요하고요. 과도한 수분 섭취, 단기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셨을 때는 혈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소금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염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이지만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 5g 정도 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고 사람의 인체는 0.9%의 소금 성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몸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소금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소금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6절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면 같이라. 소금의 주특기는 뭐죠?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하는 말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적인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의 결론 부분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사회 내에서 소수였고
종종 오해나 또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를 구사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은혜로 함같이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부패 방지와 또한 조화, 또 대답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게으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온유하게 지혜롭게 답변하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라는 말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소금 언약이 있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레위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에 소금을 뿌렸고, 욥기 6장 6절에도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을 뿌렸고, 그 다음에 출생한 아기를 닦을 때도 소금을 사용했다고 예수계를 16장 4절에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이 소금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서 함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영적 생활의 필수 요소죠.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꼭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양소를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비타민, 또 무기질, 광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말을 하는데 가장 두 것은 기도와 감사를 다루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제 이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뭐죠? 단순히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에 전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초점을 예수님께 계속 두라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은 했다 안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초점을 예수님께 계속 두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기도가 나의 감정에 치우지 않도록 안테나를 항상 예수님에게 두고 성령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초기 기도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의 흠쓴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도는 생활의 부록이 아니라 전념해야 될 주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군사가 경계 근무를 서며 잠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은 기도가 영적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듯이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정신 차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깨어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가 자칫 자기 욕심이나 불평으로 흐르지 않도록 영적 안전장치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욕심을 내고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 참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할 일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미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기도 드리는 것은 기도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말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자, 주님과 더불어 기도의 말을 많이 영적으로 성령과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과 늘 대화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사명을 우선시했던 것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전도할 문이 나오죠. 전도할 문은 바로 직역하면 말씀의 문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가능성을 뜻합니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려 자신이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뻗어나갈 기회가 열리는 것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시작되는 신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살고 있어요. 자,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으면 답답하죠. 경제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황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가장 단단한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입술에 어떤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게 될까? 이것은 바로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는 기회의 문이다. 전도는 내가 만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웃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전도의 말씀을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전도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은 인간의 웅변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비로소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감췄다가 이제는 명백히 드러나는 것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자체, 바로 그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구원은 바로 비밀입니다. 바울이 보물을 전달하는 배달부로서 정체성을 일치하는 거죠. 나타내리라는 그 말씀도 있죠. 환하게 드러내리라. 복음이 모호하게 전달되지 않고 듣는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방식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의 내용은 분명하죠. 내 자랑이나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건네가는 보물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죠. 고난 속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가 녹아 있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구하라고 이제 4절에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몸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갇힐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구할 때에 바로 내가 만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라고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전도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전도의 말이 정말 귀한 말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의 전도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맛있는 말이 나오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기와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엔카레틴데 바로 은혜 안에서,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은혜 안에서 말을 하라는 거죠. 친절하게 하는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의 토양과 분위기가 되는 것을 말하고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말하라. 항상 그렇게 해라.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관된 언어의 품격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게 원래 원뜻이 뭔 조미하다, 준비하다 뜻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조미라는 말이 뭐죠? 조미라는 말이 좋은 말이죠. 조미, 고를 좀 만미, 맛을 고르게 해라. 음식의 맛을 골고루 맞춰라. 이게 조미요. 그래서 조미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쓰는 거죠.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미료를 넣어서 좀 맛이 좋게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것이 조미인데, 소금은 조미 역할을 하는 거죠. 준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맛있게 하라는 거죠. 조미료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맛을 내라, 조미하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것은 조미하라 이런 말이에요. 음식이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달아도 안 되죠. 말의 맛을 골고루 맛있게 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제 대중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때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언어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을 균형과 조화, 너무 과유불급이라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죠. 자, 준비된 상태를 말하라는 거죠.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도록 미리 다듬어지고 준비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소금 역할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말도 조미된 말을 통해서 대화가 타락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화하는 것이 바로 조미하는 겁니다. 조미. 맛을 내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을 소금으로 조미하라 하는 그런 말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서 대화가 너무 지루하거나 무리하지 않게 재치와 지혜를 더해서 맛을 내되 동시에 그 말이 품격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기 좋으면서도 유익이 되도록 잘 요리해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언어의 조미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어의 이제 뭐 셰퍼가 또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요리를 말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주방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방장. 당시 그 고대 세계에서 소금 두 가지 기능을 감당했는데 소금 그럼 맛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부 처리. 부패하지 않도록 추잡한 그런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과 인격에 맞춘 개별적이고 세심한 응답을 강조하죠.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상대의 물음과 갈급함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관계의 완성은 일상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은혜라는 것이 강조되고 소금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리의 말이 날카롭고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바탕에 자기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다면 정죄보다는 용서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는 내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이제 언어의 감각을 우리는 지녀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을 향한 맞춤형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저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그 언어를 맞춰서 요리를 해서 아주 맛이 있게 만들어서 상대의 아픔, 의문, 고통의 귀를 기울이고 그에 가장 적절한 대답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결단 및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고 삶의 맛을 더하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의 파수꾼을 세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말씀드리죠.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이제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말을 태우는가. 그래서 우리의 말은 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꽃에는 꽃의 색이 있습니다. 얼굴은 얼굴의 색이 있습니다. 말에는 말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언색이다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봤죠. 언색, 말에도 색깔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색깔, 컬러풀한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색깔이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제 좋은 언어의 색깔이 나오죠.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탈무드는 세 가지 유머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적인 유머, 둘째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유머, 셋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는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머를 빼면 없어요. 성적인 유머, 하나님을 못 오가는 유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도의 말, 전도의 말, 맛있는 말이 되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맛있는 말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기도의 말, 전도의 말,
맛있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오늘을 통해 드러내는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맛있는 말을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